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자,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10가지의 이적 속에서 함께 고통과 죽음을 맞이해야 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내가 예뻐서 잘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이 특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히브리인들, 우리 성도들이 이 놀랍고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완전한 충성을 드려야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량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민하게 되는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 구원의 시작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랍고 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완전하고 또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못하는 우리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 낙심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는 동안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신앙의 길을 자신 있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양심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목회자이건 어떤 성도이건 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과 또 절대적으로 순종과 충성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홍해를 건넌 적이 없고, 우리는 애굽의 군대를 이긴 적도 없고, 우리는 10가지의 이적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또 보았던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았을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낫지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호와의 유월절, 급하게 일련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해계망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의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집에 문에 바르라는 게 교회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자라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한 거 시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좋아하는 분이 아닌데 짐승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구분하고 구별하여서 살릴 것이다. 피가 없는 가정에서는
이 장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 하나님, 우리 진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요청 아닙니까? 해괴한 퍼포먼스의 요청이죠. 그런데 이 해괴해 보이는 이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6월절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디어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곳에서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나는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열정과 소망과 또 오는 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진리의 말씀들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느냐? 그들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일어나는 두 가지의 문제는, 애굽의 전차 군단이 히브리인들을 뒤쫓기 시작했고, 또 지형적으로는 이 민족 앞에 커다란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현대적인 비유를 조금 들어보면 전차 군단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삶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상황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내면의 우울증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관계, 또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의 갈등들이 전차 군단처럼 우리를 갉아먹고 있죠. 또 지형적으로는 내가 도무지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막대하고 강력한 홍해 바다,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이런 절망들이 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들의 삶이 평탄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전차 군단들과 우리 앞에 벗어날 수 없는 홍해가 늘 가로막고 있어서 앞뒤가 포위된 인생, 꼼짝달싹하기가 어려운 인생, 이것이 구원받았어도 경험하게 되는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11번째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의 이적인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었고, 이 애굽의 전차 군단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기적이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되어지는 11번째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었는지 막 모세가 막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읽은 16장 앞장 15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또 얼마나 좋았던지 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여성들이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이 자신들이 얻은 이 영광스러운 11번째 이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렸는데, 이 영광스러운 은혜는, 이 기쁨은 잠시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기쁨은 항상 순간적입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사경회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여러 영적인 활동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동안 여러분 마음이 기쁨을 누렸지만 그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속되지 않는 것을 자기 탓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는 순간이고 이 순간적인 은혜를 벗어나게 되면 곧 이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삶에 내재되어 있었던 문제들이 다시 수면 위에 이제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이 문제는 뭐였느냐?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누룩을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밀가루만 그냥 불에 구웠어요. 이거를 무교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급하게 떡을 구워서 출애굽을 했고 16장 1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 광야에 들어서게 됐을 때 이제 한 달 보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준비했던 식량들이 고갈된 거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예배에서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적으로는 분명히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간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다르게 우리의 삶에는 육적인 고통, 곧 히브리인들은 배고픔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 히브리인들이 경험했던 배고픔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통들이 나타나죠. 어떤 분들은 부부지간의 문제,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이거나 혹은 건강상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도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은혜 받으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11개의 이적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들도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이때 영적으로는 은혜를 받았어도 삶에는 고통의 육적인 고통, 배고픔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6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장 2절. (16장 2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외인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원망했다는 거죠. 또 9절 보십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12절 보실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아멘. 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만 육적인 삶에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자녀들이 보이는 반응은 바로 원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원망은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원망은 언제 나오냐면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해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원망의 대상이 누가 되냐면 여러분 내가 삶이 힘들어요. 내 마음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원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럼 원망은 누구에게 하느냐?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보다 더 큰 권위와 힘을 가진 존재에게 원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백성은 지도자를, 그렇죠? 지도자는 백성을 원망하지 않아요. 지도자들은 위에 있는 하늘을 원망하죠. 그래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참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사실 잘 들여다보면 원망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탄식이고, 이것을 우회적으로,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면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 탓을 못하니까 나보다 더 힘을 가진 존재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가정의 소득이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셋인데 큰애가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금 마음에 큰 뜻을 품었고 제가 미국에 공부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서 정말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비전이 있고 큰 꿈이 있습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오면 얼마면 돼? 그랬더니 한 달에 500만 원씩만 보내주면 가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학비는 제가 알아서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아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한 달 소득이 300만 원인데 아이는 한 달에, 큰애만 한 달에 500만 원을 보내달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결심이 여러분 드십니까? 마음은, 생각은 그런데 현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 가족이 생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애를 그렇게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못 보내주는 부모는 결국 자기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 부모를 원망하고, 교회에 믿음 있는 성도들은 내가 왜 부자가 못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해요. 내 자녀가 하고 싶다는데 해주지 못하는, 사실은 내 탓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에게 자멸감이 찾아오고 자괴감이 찾아오고 내가 낙심하고 내 가슴이 지옥이 되니까, 그걸 반복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 에너지를 여러분 상위 권위에게 돌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돌리고, 또 뭐 믿음이 없는 분들은 왜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은 내 부모님 혹은 우리 큰아버지 땅 재산 분할할 때 그때 다 가져가 버린 우리 이모부, 고모부, 숙부, 계속 원망이 되는 거죠.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500만 원만 있었으면 사실 세계적인 어떤 위치를 내가 꿈꾸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럼 이 아이는 아마 부모님 돌아가시고 자기 죽을 때까지, 그때 내가 미국에 갔더라면, 내가 그때 공부했더라면, 내가 그 돈이 있었더라면 하면서 평생 원망하고 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망은 사실은 나 자신을 내가 공격하는 게 너무너무 싫고 그것이 너무 괴로우니까, 내 탓하는 게 너무 짜증나니까 그 부정한 에너지를,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에게 쏟아내는 것이 원망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어도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나도 배고픈데 우리 애는 울어,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허기지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기력이 없으신데 참 이렇게 텐트 밖도 못 나오시고 누워 계셔. 그러면 이 마음에 내가 나가서 뭘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사냥을 할 수도 없고, 그 광야길에 뭐 2, 3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국 상위 힘을 가진 존재들에게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잘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나에 대한 부정, 나의 부족함에 대한 열등감, 나에 대한 그런데 그게 싫으니까 권위자들에게 쏟아내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 11가지의 이적을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에서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라고요? 네, 뭐 내놓으라고 하는 우리 선조들의 속담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부수적인 문제로 공격하는 어떤 존재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들이 이제 난무하고 있어요.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이 사회에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넘쳐나요. 왜 넘쳐날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지금 이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부정의 에너지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어떤 지도자들이 공정과 정의라는 어떤 워딩을 사용하게 된 것일 뿐 사실은 그 민중 속에 지금 있는 어떤 부정적인 힘이죠. 여러분, 최근에 아주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존재들,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런 존재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교도소를 출소를 하고 그들이 흉악무도한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그 존재들이 이렇게 교도소 밖에 나와서 생활하는 게 여러분 넓은 사랑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너무 미운 거죠.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이, 이 부정의가, 이 불공정이 우리의 가슴에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입장을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인이었을 때 불러주셨고 11번의 이적을 통하여서 믿음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죠. 더 부자가 되지 못한 것과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과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쉽사리 풀리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는 지금 마음에 원망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로 이 문제를 다루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람의 원망이 충돌할 때 사람은 공의하시고 정의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멸망받아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16장의 이야기,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 보실까요?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히브리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있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대안을 주십니다. 그것은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자녀들이 원망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무시하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그 어려움, 그 하소연, 그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원망들을 부도덕하거나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수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고통을 느끼게 해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만나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찾아온 삶의 고난조차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한 사람만 보면 특별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청년들이 수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부류들은 굉장히 좋아해줘요. 하는 것도 없는데 예쁘다고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제자들, 청년들이. 근데 어떤 부류들은 그냥 싫어해요. 그냥 싫대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대요.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냥 싫대요. 또 이유를 좀 들어보면
제가 어떤 청년들하고 가깝게 잘 지내면 그게 시샘이 나가지고 또 질투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제가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은 더 좋아해 주고, 저를 기피하거나 멀리하는 사람들은 제가 멀리하고 기피하고, 너가 나를 한번 비난했어? 좋아. 나도 광대상에서 한번 멋지게 내가 너를 한방 먹여줄게. 여러분,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는 복수하고 싶고, 우리는 강력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근원을 끄집어내서 네가 이렇게 말했잖아 하면서 막 그 문제를 막 들고 파서 괴롭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가슴에 쌓여있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실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원망을 들어주실까? 여러분, 원망 듣기 좋은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입만 열면 왜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가지고, 왜 이렇게 무능하셔가지고, 왜 서울대를 안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여러분 원망하면 여러분 살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막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원망해도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원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망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참 죄송한 표현, 강대상에서 쓰기 어려운 표현인데 다 도둑놈 신보들이에요. 나는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게 잘못하시면, 잘못한 나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가슴을 아프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다 받아주시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어떤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데 막 자녀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냐고, 왜 우리 엄마는 공부를 그렇게, 아빠는 공부를 그렇게 안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도 낮고 벌이도 시원찮고 이러냐고 막 이러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런 말을 내가 할 상황이 되어지면 결국 원망의 근원은 뭐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건 자기 공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계속 공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돼요. 내가 멍청해서, 내가 미련해서, 내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돼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뭐가 잘 안 돼. 그런데 그 애가 앉아가지고 막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막 가슴을 막 치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공부를 해도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돼? 막 내가 안 돼. 난 죽어야 돼. 막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그 부모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래, 너 그것밖에 너 왜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되니? 너 왜 그렇게 실력밖에 안 되니? 그런 부모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막 자책하고 자기를 막 공격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는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음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뭘 증명하시는 거냐면, 히브리인들이 자기들 음식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폭하는 거예요. 난 멍청해. 난 이것밖에 안 돼. 난 진짜 속상해 하면서 막 무너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막 자기를 망치려고 하는 자녀를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원망해라, 원망해. 내가 그 원망도 받아줄게. 내가 너의 원망의 소리도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면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주하라. 여러분 40년 먹고 끝난 거였는데 왜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써놓았는데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너희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해주어라. 너희가 삶을 헤쳐나갈 수 없어서 너희가 자폭하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 인생을 살다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너희의 먹을 것이 떨어지고 너희가 너무 지쳤을 때 너희는 스스로를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내가 이 정도 실력밖에 없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자폭하지 말고 너희가 원망할 때 그 원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때로는 자기 탓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기 탓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해라, 내가 그 원망을 들어주겠다, 만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붕괴되고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신약 성경을 이걸로 뭘로 원망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구라는 단어로 바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느닷없이 막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막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너지고 붕괴되지 말고 원망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간구해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를 향하여서, 좋으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원망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망은 사람에게는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사람은 듣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마디씩은 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 목사님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러분, 이건 사람 공동체에서 사람들끼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원망해도요, 사람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원망, 기도와 간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원망하라,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왜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망해서 감정적으로는 조금 해소가 될지 몰라도 그 원망은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원망으로 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목사님도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자들이다. 원망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 목사님과 야고보 목사님과 유다 목사님도 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은 원망의 대상을 잘못하면 잘못 잡기 때문이에요. 원망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원망하라는 말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 낯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고 오늘날 우리가 원망이란 말을 쓰지 않을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원망을 우리는 오늘날 기도와 간구라고 해요.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풀어나가고 응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원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고, 제가 신앙교회에서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조금 믿음이 앞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뒤처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선 분들이 뒤처진 분들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앞선 자들은 뒤처진 자들을 끌어주라고 하나님께서 앞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앞섰다고 교만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이 커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믿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섬기라고 나를 먼저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돌보고 영적으로 잘 먹이라고 목회자로 훈련받게 하고 준 것이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만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